시간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 또 말씀 나눕니다. 바로 오늘 이 제목은 5절의 말씀에서 연결된 말씀이죠. 한번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참 진심 어린 마음을 마지막에 편지로 전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좀 강한 어조로, 좀 책망하는 어조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기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오늘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에게 구함이니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강하시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지금 바뀌어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을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거든요. 고린도 전서, 우리가 고린도서도 보았고 고린도 후서도 계속 보면서 이 긴 편지에서 마지막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또 책망의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마지막이라면 좀 부드럽게 끝나도 될 것 같은데,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부드럽게 저 좋은 이미지로 그냥 잘 있으세요 라고 끝나면 될 텐데, 바울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강한 어조로 뭔가 중요한 것을 긴박하게 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에 13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마지막인 거죠. 마지막. 또 만나거나 더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무산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마지막 이 13장이 정말 마지막 편지의 장이라면, 정말 내가 말하는 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마지막 전하는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중요성만이 아니라 정말 긴박성,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떤 말을, 어떤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서로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내가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 흔적을, 내 마지막 어떤 말을,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즉 이제까지 전했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13장에 정말 믿음에 중요한 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고 고린도 전서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다 접어두고, 무슨 책망 어떤 거 다 접어두고, 고린도 후서에 모든 것 다 접어두고 딱 한 가지만 마지막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무엇을 얘기할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긴박한 것이고 목숨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걸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다 떠나서 모든 것 다 접어놓고, 감정, 마음에 있는 상처, 쓴뿌리 다 접어놓고 정말 우리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마지막 전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 떠날 때에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고백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으로 권면하며 목회자의 마음으로 강한 어조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아니 내 인생의 오늘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무엇을 할까?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마음 아프게 한 거 괜찮다. 조금 죄 짓고 실수한 거 그래 우리 회개하면 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긴박한 구원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경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 마음에 들어오신다. 이게 구원의 여러분 믿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되신다는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뭐 어느 한 부분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소중한 분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모든 내 계획에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관심, 생각, 동기, 과정, 결정의 이유가 예수님께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중심 되시는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답인 줄 믿습니다. 답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수학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과학을 배운다고 할 때 어떠한 원칙을 배워. 이게 원칙이라는 게 답이잖아요. 그 답을 적용하면 그것이 어떠한 삶의 능력이 되고 어떠한 삶의 원칙의 그러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답인 줄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답을 적용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아는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구원의 삶의 천국의 삶의 능력과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계획과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삶, 죽음 이후까지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관심과 생각과 동기와 결정의 이유와 나의 믿음과 내 신념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답이 되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전도할 때 써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 영접하세요.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럼 예수님이 더불어 먹고 천국이 열리고 영생이 열리고 구원이 열리고 주님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은 전도용 말씀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문을 여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사도 요한 시대의 대표가 되는 7교회 중에 부자 교회, 정말 실력 있는 교회, 정말 세상에 한자리 하는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 라우디에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내가 믿는다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께 관심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교회 평생 다니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교회 평생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라우디에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저는 이 라우디에 교회의 3장 20절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구원의 주님,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세상에서 한자리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편리하고 편안했지만 예수님이 편의점이 되어버렸어요. 컨비니언스 스토어. 필요할 때만 꺼내 먹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님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충격적이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라우디게 교회와 7교회에게 이 긴박성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루과이에 가면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슬픈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대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의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로만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과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소리를 듣지도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우리는 수만 번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 진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주문. 주문처럼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기도문의 뜻도 모르면서 그저 의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구원의 믿음도 점검하지 않으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주인, 관심, 생각, 동기, 과정, 결정의 이유, 실패, 실수 때에도 붙들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신가? 우리의 진정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구원자 예수, 주인 되신 예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었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닌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김일성을 만들 수 있죠? 김일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왜 교회에 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쉬러 간다. 설교할 때 한숨 자고 일어나면 참 좋다. 김일성의 어머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고 교회 가서 마음 좋고 잠자고 오니 편안하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만들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서 주인이신지, 그 내 마음에 죄와 미움과 상처와 세상의 생각과 그런 동기들이 들어왔을 때 그 주인께 내 마음을 드리는지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신가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 내 선을 행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성도는 예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도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진짜 내가 거듭난 삶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에게 구원을 점검하는 방법이 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너희가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는 선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내 삶 속에 죄가 있다면,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 말에, 내 생각에 그러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버리는 것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며, 선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이만큼 착하고가 선이 아니라 성경적인 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 즉 굿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이 시대는 뭐가 굿인지 몰라요. 다 내가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눈에 보기면 다 죄 같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굿이 아니라 갓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 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가? 죄를 버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 열릴 때에 미안해,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관계가 부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개하고 있는가? 죄를 보고 죄가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거듭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그 고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주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만난다.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지난 2년간 팬데믹을 지나니까 이 대면의 기쁨, 얼굴과 얼굴을 보는 기쁨, 마스크를 벗는 기쁨,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고 참 고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대하던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또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무작정 무섭고 무턱대고 피해 다니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란 무엇이에요? 고대하고 기대하며 나를 점검하며 주님을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만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 복음서에서는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령 충만함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무엇이죠? 신부라는 것은 어떤 성별, 남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고대하는 모든 믿는 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결혼의 삶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준비하고 끊을 것은 끊고, 그리고 새로운 그 주님과의 연합의 삶을 고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는 오로지 하나의 우리의 고백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오로지 방법이고 오로지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만이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그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기쁨과 함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옥의 실체를 두려워하며 구원을 점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의 길이시고 천국에 가는 우리의 삶의 하나의 오로지 그 방법이라면, 그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안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옥의 실체를 두려워하며 구원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나의 구원만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우리의 점검이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할 때 또 하나의 이 구원의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이웃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부모님,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야 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나 구원받아 천국 왔습니다 라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구원받고 천국에 왔다는 것만을 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와 전도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를 어쩌면 안타깝게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2절처럼 강하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만 목회 잘하다가 설교 잘하다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복음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의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오늘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입니다만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의 점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여러분 점검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구원받으니까 즐겁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천국 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는 주님 영혼들이 천국 가는 영혼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나올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은 거듭나고 구원의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회개만이 구원의 점검의, 구원의 믿음의 점검이라고 했어요. 그리함으로써 선을 행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 바울이 용서 안 하는 건 나중에 용서해도 돼요. 용서하지 않겠다, 바울에게 용서 안 받는 건 안 보면 돼요. 근데 바울이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지막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단지 나의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의, 이웃의, 서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 2022년 7월 31일. 저는 2020년 8월 1일에 GS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이제 딱 오늘로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을 돌아봅니다. 팬데믹의 막막한 상황에도 주님이 GS교회로 은혜를 주셔서 좋은 교회,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 우리 GS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또 목회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막막하고 갑갑하고 답답한, 어찌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GS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참 너무도 감사하고 가장 정말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주시며 구원의 감격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의 성령의 바람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는 그 복음을 깨달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 곳곳에서 들려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제 목회를 점검할 때에, 교회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주님께 죄송한 마음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이 2년을 지나며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제 3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함께 결단해 봅니다. 초심의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이라는 것은 과거가 좋았네, 그때가 좋았네, 2년 전이 좋았네, 그 감정을 되새기고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 감정을 되새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초심, 우리의 본질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본질, 첫사랑, 초심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과 열정과 주님을 바라보는 복음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가? 예수님이 과연 저의 목회 가운데 계신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신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 직분자들의 사역 가운데 계신가?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받는 자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복음의 신발을 묶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뛰쳐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적 권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그 예배의 초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첫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에 관심이 없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고 사역이 아닌 일로, 직분이 아닌 어떠한 타이틀로 내 자신을 묶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분자분들, 예배의 초심을 회복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모든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은 저의 목회의 철학과 저의 함께하는 목회의 권면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저는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우리 함께 오시는 초신자분들과 새가족분들과 또한 아직 믿음이 성장해야 될, 또한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될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이러한 본질적인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말씀을 선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인물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로서 어떻게 믿음이 키워져 가야 되는가의 말씀을 매주마다 시리즈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분들이 이 수요 말씀 수요일 예배를 거르고 들리지 않으신다면 과연 리더로서의 성숙의 말씀을 듣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토요 새벽기도의 말씀은 특별히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에게 저의 목회적 권면과 목회적 철학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직분자들은 어떠한 성품, 어떠한 인격, 어떠한 목회 철학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목양을 해나가는 직분자로서, 함께 목양을 해나가는 목자로서 어떠한 목회적 권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지의 말씀을 토요 새벽기도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초심을 잃고 첫사랑을 잃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말씀 안에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과 직분이 없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목회적 권명과 철학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 리더들, 예배의 초심을 회복해 모든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참석하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또한 교회 모든 기도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스를 넣어야 차가 힘차게 나아가듯 기도가 없는 교회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리더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목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회에 직분자와 성도들이 함께할 때 교회는 가스를 넣어 힘차게 달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가속력이 붙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는 뜨게 되고 비상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와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와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그분을 전하는 구원의 감격의 전도와 그리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행함을 통하여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또한 모두가 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마지막 이러한 고린도 후서의 바울은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한 후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마지막 13장 13절은 축도의 말씀으로 축복을 기원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제 축도함으로써 자, 이제 이 편지는 끝입니다. 책망은 끝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끝입니다. 이전에 쓰던 과거는 끝입니다. 못난 모습은 끝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쓴뿌리 주고 그렇게 했던 모습은 끝입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 또한 고린도 교회가 했던 모든 일들은 이제 축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초심을 갖고 본질을 회복하여 나아갑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참된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이 거듭남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1대1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오늘 처음 나오셨건 교회 오래 다니셨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긴박하고 중요한 말씀, 나는 오늘 어느 자리에 서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리더로서 어떻게 서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물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의의 흉배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채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팬데믹에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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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한 주간도 붙들며 몸부림치며 매일매일 구원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며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의 삶으로, 주님의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디딤돌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셔서 오늘 진정 거듭난 삶으로 한 주간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에게 죄가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이기고 또한 선을 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또한 나의 구원, 나의 천국의 물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가족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 예수교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지금도 주님께 기도하며 폭력과 전쟁 가운데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크라이나와 또 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